하나님께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먼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또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변 민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심양면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어떠함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하신 적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적이 없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절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귀환의 모습, 그 모습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자, 이 구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로 한 백성들의 어떤 구성원,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 자들이 어떤 구성원들인가, 그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합니다. 우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족장들이 한 구성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 또 제사장들입니다. 여기서 족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구성하는 어떤 가문의 우두머리일 겁니다. 한 가족의 대표라기보다는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서의 한 가문의 우두머리들, 대표들이죠. 그들이 아마 주된 구성원을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제 제사장 그룹이 이제 한 무리를 형성을 하고요. 그 다음엔 레위 사람들입니다. 아시다시피 레위 사람들은 성전의 업무를 맡은 자들이죠. 레위 사람들은 성전의 업무를 맡은 자들이지만 아마도 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들의 지경에 아마 배정을 받은 그런 레위 가문들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이 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한 그룹을 이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도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들, 제사장 그룹들, 레위 사람들, 마음이 하나님부터 감동을 받은 사람들, 이 그룹들은 주로 구성원이 어느 지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라는 건 기본적으로 분열왕국 시대에 남유다의 주축을 이뤘던 지파들입니다. 그 지파들, 그 남유다 지경 안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주신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래,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모으자,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거의 70년간을 이방인들의 땅에서, 바벨론의 그 땅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와서 살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70년이면 한 세대가 넘는 시절입니다. 포로로 끌려왔을 때 사람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는, 포로기 때 거의 아기였으면 이때쯤이면 거의 이제 어른의 나이가 됐고, 어쩌면 이 무리 안에는
예루살렘에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자들도 다수 포함이 되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찌됐거나 이들은 70년을 바벨론의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제는 이방인의 삶에, 이방의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고통스러운 시절을 다 보내고 이제는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순응해서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자 70년의 삶을 다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로도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감동이 없었다면 과연 이들이 이 땅을 떠날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거나 이들이 다 그 땅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고 이들이 그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절을 보시죠.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삶을 다 정리하고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하자 놀랍게도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아마 그들을 돕는 사람 중에는 아직 이 이방 땅을 떠나기를 주저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강조점은 제가 볼 때는 그 땅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주변의 이방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자,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다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자 오늘 성경은 여러 가지 금은 보석류를 많이 물심양면으로 돕는데 뒷부분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기쁘게 드렸더라.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이 기쁘게 아까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꺼이 가져가라고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이 이렇게 제공한 물건들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1500km가 넘는 거리를 가게 될 때 아무리 빨라도 한 달이 넘게 걸려야 되고 모든 가족들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재료들을 싣고 간다면 또 여러 가지 위험의 상황과 아주 불특정한 여러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길게는 1년도 걸릴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가는 동안에 어떤 노자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는 성전을 재건할 때 필요한 또 재료가 되는 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되는 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즐거이 공급한 것들은 다 주로 이 세 가지의 용도로 사용이 되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스라엘은 그리 막 부자로 살거나 그러기는 아직 어려운 그런 시기였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의 재산을 축적하고 나름대로의 기반은 잡았을지 모르나 정말로 자기들의 힘만으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만큼의 그런 부유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모세 시대 때로 이렇게 거슬러 내려가보면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해 내신 후에 하나님이 천막으로 된 성막을 짓게 하시잖아요. 그 성막을 만드는 재료는 주로 어디서 가지고 온 재료를 사용했죠? 애굽에서 가지고 온 재료를 사용했어요. 조금 더 이제 역사가 흘러서 모세 시대 때로 가보면 다윗 시대로 가보면 솔로몬 시대로 이제 가게 되죠. 결국은 성전을 짓게 돼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돼요. 그 성전을 짓는 성전의 재료는 주로 어디서 왔죠? 이방 사람들이 공급해준 최고의 재료로 사용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짓게 되는 성전은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성전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주된 재료는 또 누가 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벨론 땅에서 함께 살던 이방 사람들이 준 재료가 주로 많이 사용되어져서 재건을 하게 됩니다. 자, 무엇을 우리가 보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갈 때요, 때로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용기를 내야 되는 상황도 꽤 많아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는. 근데 그게 내 욕심이나 나의 어떠한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끌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 어떤 용기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실까요? 안 해 놓으실까요? 성경은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욕심으로 모든 일이 되어질 때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을 결국 교정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이끌어 가시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뜨겁게 일으키셔서 앞이 보이지 않고 뭔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가게 만드는 이런 용기를 내게 할 때는요, 내 눈앞에 당장 무엇인가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손길마저도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어떤 뚜렷함이,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불안함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뭔가 정말 될까? 정말 채워질까? 정말 그것이 이루어질까에 대한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예비된 손길 때문에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이 더 든든해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의 용기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이에요. 이것은 어떤 우상을 섬기거나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무모함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모한 신앙으로 가서는 안 돼요. 무모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는 굳건한 신뢰로 나가는 거죠. 근데 그 굳건한 신뢰는 기본적으로 뭐와 보편적으로 병행을 하죠. 상식이라는 것과 사실은 병행을 합니다. 상식을 넘어서서 비상식적으로 가진 않아요. 그 상식과 함께 가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담대하게 간다는 거죠. 담대하게. 그 아주 비근한 예를 뭘 들어요? 아프면 기도해서 낫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병원을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병원에 가고 기도하고 약을 먹어서 그 약이 그 의사의 진료와 치료가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궁극적인 치료를 맡기는 거죠. 근데 무모한 신앙은 뭐예요? 병원에 안 가고 낫겠다는 거죠. 무모한 신앙은 약을 안 먹고 낫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담대한 이 용기는 무모한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 아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담력을 말하는 거지, 정말 불가능한 어떤 것에 대한 무모한 신앙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아마 이런 경험들이 그래도 이미 어른들은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경험이, 그 신앙적 경험이 세상을 겪을 때마다 해이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두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견고해지는 신앙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누가 배워요? 자라나는 자손들이 그 담대한 신앙을 배우는 거지 무모한 신앙을 가르치셔서는 안 됩니다. 무모한 신앙이 아니라 담대한 신앙. 때로는 이것이 경계선에서 애매모호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엎드려 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모한 신앙의 걸음을 걷는 거냐, 아니면 담대한 신앙의 걸음을 걷는 거냐. 그럼 어느 걸음을 걸으시라고요? 무모한 신앙이 아닙니다. 담대한 신앙을 꼭 걸어가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일어섬, 이건 담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전적으로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가려고 하는 담대한 신앙입니다. 자,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여 일어나자
주변에 함께 살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즐거이 물심양면으로 도왔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고레스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려요? 이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왔던 성정의 기명들, 성전의 그릇들을 오히려 자진해서 내어줘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언제적을 말하는 걸까요? 대략 이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60여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을 빼앗아갈 때가 언제예요? 대략 주전 597년경입니다. 바벨론이 두 번째로 침략했을 때예요.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 그때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하면서 느부갓네살이 그릇들을 약탈해 간 거예요. 이 기록이 어디에 있냐면 열왕기하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열왕기하 24장. 열왕기하 2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0절부터 17절 우리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자, 이때 이처럼 바벨론 왕은 성전의 구석구석에 있는 성전의 기구들을 그릇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이때 많은 인재들까지도 포로로 끌고 간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또 나머지 성전의 기구들을 또 약탈해 간 게 언제입니까? 세 번째로 침략해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주전 586년경이죠. 자, 586년경이 바로 3차 침략이고 이때 남유다가 어떻게 돼요? 멸망했을 때입니다. 이때는요, 느부갓네살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시위대 대장인 느부사라단이라는 인물이 성전 그릇들을 약탈해 갔어요. 이 내용이 이제 열왕기하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보실까요?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7절까지. 자, 바로 한 장만 넘기시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트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성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자, 여러분 읽으시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느부사라다는 더 아주 샅샅이 가져갔죠. 보통요, 한 나라를 침략해서 성전의 기구라든가 어떤 금은보석을 약탈해 갈 때 뭐는 잘 안 가져가냐면 놋으로 된 제품들은 잘 안 가져가는 게 보편적입니다. 근데 느부사라다는 뭐까지 다 가져갔어요? 놋으로 된 일반적인 것까지 다 싹 쓸어갔어요. 얼마나 집요하게, 얼마나 잔인하게, 또 사람까지도 다 쓸어가서 그냥 비천한 사람들만 남겨둬서 그들은 그냥 어떤 사람으로만 만들었다고요? 그냥 농부로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속국이 발전하지 못하게 아예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약탈하고 사람까지도 포로로 끌고 간 것이 바로 이때 BC 586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 이때 거의 모든 성전 기구들이 다 바벨론으로 약탈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약탈해 간 예루살렘의 성전을 어디에 두었다고 합니까? 바벨론 왕이 자기 신당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뭐냐면 왜 자기 신당에 두냐면 자기가 믿는 신이 이렇게 우월하다. 저들의 신은 우리 신의 발밑에도 되지 않는 그런 약한 신이다. 이런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옛적에 사무엘 시대 때도 가보면 엘리 제사장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블레셋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어디에 둬요? 다곤 신당에 두죠. 물론 다곤 신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다시 돌려보내긴 하지만 그때도 다곤 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디다 갖다 두냐면 다곤 신당에 언약궤를 갖다 두었던 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에스라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자, 8절에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발음하실 것은 미르드닷이 아니라 미드르닷입니다. 이게 이상하게 우리 한국 사람 발음은 미르드닷이 좀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무심코 읽다 보면 미르드닷에게 뭐 이렇게 발음도 꼬이고, 근데 하여튼 성경에 기록된 발음은 미드르닷입니다. 자, 미르드닷이 어떤 인물이에요? 창고지기라고 성경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레스가 이 미드르닷에게 명령해서 예루살렘 모든 성전 기구들을 다 찾아가지고 누구에게 줘라? 세스바살에게 넘겨줘라.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미드르닷을 창고지기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냥 창고를 지키는 창고지기, 어떤 경비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창고지기는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어떤 행정 조직에 있어서 재무장관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왕의 창고 및 재정을 관리하던 총책임자였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자, 이 사람에게 명령을 내려서 성전 그릇을 다 유다 총독으로 임명한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바로 유다 총독으로 지금 불려지고 있는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의 관계를 우리가 조금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스바살과 이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을 동일 인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다른 인물로 보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 인물로 보는 견해는요, 세스바살은 바벨론식 아니면 또 페르시아식 이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스룹바벨은 유대식 이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학자는 둘 다 바벨론식 이름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스바살은 페르시아식 이름이고 스룹바벨은 유대식 이름이다라고 보는 학자들은 이 두 인물을 어떤 인물로 볼까요? 동일 인물로 봐요.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렇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대부분 바벨론식 이름을 또 부여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 에스더도 어떻게 해요? 하다사라는 이름을 또 두 개를 다 갖고 있었고, 이런 것으로 볼 때 이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은 동일 인물일 것이다. 사실 이게 조금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간간히 스룹바벨과 세스바살을 다른 인물로 봐서 총독이 두 사람으로 임명된 거죠. 왜냐하면 스룹바벨도 총독으로 불려지고 있고 세스바살도 총독으로 불려지거든요. 그래서 두 인물로 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보는 경우에 약간 무리수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어떤 속국이 나라를 어떤 재정비하라고 보낼 때 굳이 총독을 두 사람이나 임명해서 보낼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동일 인물로 보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룹바벨과 세스바살을 다른 인물로 보지 않고 동일 인물로 보고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해를 갖고 9절부터 11절을 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을 다 가지고 갔더라. 자, 지금 9절부터 11절은 예루살렘 성전 그릇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정도로 많구나 정도의 감흥밖에 없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떤 금접시가 몇 개요, 은접시가 몇 개요, 이런 자세한 설명을 들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는 감동이 어떨까요? 우리랑 비교가 되지 않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감동입니다. 우리가 그 감동을 동일하게 받지 못해서 그렇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을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성전 그릇이 어떻게 되냐? 금접시가 30개, 은접시가 1000개, 그리고 칼이 29개, 금대접이 30개, 은대접이 410개, 그리고 기타 그릇이 1000개입니다. 자, 합산하면 바로 나오시는 분이 없나요? 5400개가 안 되죠. 여러분들이 계산을 안 하고 성경을 읽은 거죠. 합쳐보면 2499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1절은 금, 은 그릇이 모두 몇 개라고 말해요? 5400개라고 합니다.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자,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학자들도 나름대로의 견해를 막 이야기하지만 어느 견해도 정답이라고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한 가지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기구들을 또 한 번 약탈해 갈 때 금은 각종 보석으로 된 것들까지 가져갔지만 무엇까지도 가져갔대요? 노스로 된 것들까지도 싹 쓸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에스라서에서는 노스로 된 것에 대한 언급이 있나요? 없지요. 그래서 지금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제일 인정이 되는 견해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주로 대표적인 좀 값어치가 나가는 것들만 언급을 하고 나머지 2499개 외의 것은 녹그릇부터 해서 조금 값어치 없는 그릇들은 굳이 언급을 안 하고 그냥 11절에 총수에만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적당한 견해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 정도로 오늘 본문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주변 사람들이 물심양면 공급해준 여러 가지 재료들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가지고 갔지만, 그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들을 모두 다 받아가지고 그것들을 함께 가지고 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자, 그동안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온 70여 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몇 번이나 드렸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느부사라단 때의 내용을, 아까 읽었던 내용을 좀 더듬어 보시면, 그때 어떻게 성전도 불태우고 성벽도 어떻게 돼요? 불태우고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때부터 예루살렘의 예배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중단됐다는 의미가 사실 어느 정도 가미되어 있는 겁니다. 아마 그 이후에 드려졌다 하더라도 몇 번 드려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70여 년 정도 포로 생활로 고통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가 중단되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을 함께 가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무엇이 시작될 수 있는 첫 걸음이 됐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첫 걸음을 띄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본문에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포로 귀환을 하는 첫 걸음입니다. 포로 귀환을 하는 첫 걸음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사라졌던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그 첫 걸음을 내디뎠다라고 하는 것에 큰 가치가 있는 거죠. 자, 2017년을 시작하는 그 첫 걸음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도 2016년을 보내면서 참 기쁘고 감사한 일도 가득하게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일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를 낙심하게 만든 일도 있었고, 참으로 슬프게 답답하게 막막하게 만드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그러한 일들이 내 안에 2016년도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2017년도는 다시 무엇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배의 회복을 소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작은 습관들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기를 소망하는 첫 걸음을 띄었습니다. 우리는 이 첫 걸음에 있어서 정말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 인생을 책임지실 하나님, 나의 막막함을 그냥 두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막막한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만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신뢰하는 첫걸음을 함께 뛰는 것과 동일합니다. 진정 거룩한 삶은 무엇부터 시작한다고요? 나의 작은 습관 하나를 그리스도인답게 바꿔내는 이 씨름에서 시작한다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것처럼 진짜 예배자로서 걷는 한 걸음, 또한 예배자로서 그 바른 모습을 지켜내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 힘쓰는 그 작은 습관 하나의 애씀, 이것들이 어우러져서 결국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서의 예배의 회복과 삶의 회복과 습관의 회복과 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믿음의 가정답게, 성도를 믿음의 성도답게,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복된 교회답게 하나님 분명히 그 첫걸음을 통해서 완성해내실 것이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첫걸음, 비록 한 걸음이지만 그 첫걸음에 하나님은 깊은 은혜를 담아 두셨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첫걸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첫걸음을 통해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이루어내셨고, 그 첫걸음으로 시작해서 결국 예루살렘의 성벽의 재건까지도 이루어내셨습니다. 무너진 성벽이 재건됐듯이 무너진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분명하게 다시 회복될 그때는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무너진 가정이 회복될 그날이 분명하게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재건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날이 분명히 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몫은 그저 도구가 되어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며 예수 믿는 사람다워지려고 하며 그저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자리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불안에 떤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증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신실한 한 걸음을, 오늘도 담대한 두 걸음을,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세 걸음을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